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80편도 역시 아삽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찬양 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 그래서 모두가 다 아삽이 지은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불렀던 찬송들을 모아서 우리도 성가집이 있는 것처럼 묶어놓은 그런 시 묶음집, 성가집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80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민족 공동체의 탄식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모습 또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각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근자에 지금 김제에서 지금 잼버리가 벌어지고 있고 또 막 칼부림 사건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막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좀 굉장히 심각한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봐야 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다네, 저기서 이런 일이 생겼다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오늘 이 본문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3절, 7절, 19절 보면 이게 노래니까 후렴처럼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반복상구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늘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세 가지를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계속 똑같은 비슷한 말들이지만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왕국의 형편을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1절을 볼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얘기할 때 처음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를 우리 많이 봤죠? 야곱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요셉을 얘기합니다. 왜 요셉을 얘기해요? 좀 이따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요셉 외에 각 야곱의 아들들의 또 아들들, 야곱의 손자들이 딱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이랄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인 요셉, 그의 손자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큰 흉년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 70명이 내려가서 살게 돼서 굉장히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굉장한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숫자가 늘고 들어서 얼마가 됐어요? 몇백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30년 동안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굉장히 큰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쾌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뤘어요? 요셉을 통해 이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다시금 그 죽을 뻔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말해요? 요셉을 말해요. 요셉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해달라? 우리에게 좀 관심을 써주시사 우리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가 뭐냐면 지성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이 성소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증거궤, 법궤라고 하고 있죠. 여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지성소에 언약궤, 덮궤를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는 그래서 시은소, 시은좌, 은혜의 자리 뭐 이렇게, 이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 언약궤, 덮궤 두 끝에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는 이 그룹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룹은 대부분 뭘 말해요? 천사의 다른 말로 말하잖아요. 덮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우리가 들어야 될 모든 말씀을 일러주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라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대제사장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죄를 다 도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아들들이 누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또 이제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그 아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형제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그 후손들 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로 되어 있잖아요. 요셉만 2지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북쪽인데, 베냐민은 사실은 접경 지역에 있어가지고 일부는 남쪽으로 데려왔어요. 그 남쪽에 주가 유다인데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있었고, 사실은 그 주는 베냐민의 주는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누구를 말하냐면 북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원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뭐 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만 드시면, 그의 얼굴을 비추시기만 하시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는 거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신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신 상태가 되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있으니 하나님 외면하신 얼굴을 다시 좀 우리 쪽으로 돌려주세요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다시 말해 어느 때까지 얼굴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 원수들이 뭐예요? 서로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죠. 근데 잘못한 건 아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얼굴을 외면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적당히 좀 하시고 좀 이제는 얼굴을 좀 돌려주세요. 얼굴 좀 제발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제발 좀 이제는 우리를 뭐 해달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광채나는 얼굴 좀 우리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치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심는 것에 뽑아내서 여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개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다시 심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와서 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옮겨 심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옮겨 심어도 그랬었는데 하나님 심을 때는 언제고 지금 또 다시 뽑아봐서 이렇게 죽여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하시고 좀 우리를 다시 좀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태생이 여기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까? 끝까지 누구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고 늘어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중간에 잘못할 수 있죠. 잘못했다고 다 뽑아버리면 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 뭐라고 말했습니다. 볼까요? 주께서 그 앞에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어디까지요? 강까지 미쳤습니다. 저쪽 막 유프라테스강 저 애굽부터 저쪽에 그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저 애굽까지 우리가 지경이 한때는 굉장히 넓어졌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옮겨셔가지고 우리를 어마어마한 나라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망하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하고 막 계속해서 우리의 뿌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하십니까? 담이 뭐예요? 우리 국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를 쳐들어오는 놈들에게 우리를 안 지켜주시는 거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과수원을 아무나 와가지고 다 서리해 가는 거야. 그리고 누가 더 먹어요? 우리 문제지 지금 숲속에 멧돼지들이 와서 상의하고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이때나 그때나 멧돼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우리가 다시 이때 가장 불러야 될 노래가 제가 볼 때는 뭔 줄 아세요? 애국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우리는 어느 순간 세계 10대국에 들어간대요. 뭐 어떠고 하니까 갑자기 누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고 어떤 나라 없어도 될 것 같아? 미국 없어도 될 것 같고 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우리와 어떤 힘이 됐던 것들이 다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 나 혼자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너무 우리 그 97년 IMF 봤을 때 우리가 뭔 말을 많이 했어요? 한국은 뭘 쉽게 터뜨렸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물론 축제할 때 샴페인 쓰는데 너무 빨리 터뜨렸다고 막 97년도에 막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정말 6.25 농난 때 수고했던 그 외국에서 원조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도 가서 월남전에 가서 수고했던 분들. 그리고 저 독일에 가서 막 시신을 닦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그 고생하면서 여러분 이민 1세들은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게 멋지게 보이지만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분들이 벌어서 막 독립운동 자금되고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해서 이 나라가 섰습니다. 그냥 이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정성과 노력으로 그 수고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냥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들은 누구에게 빌려온 거예요? 후손에게 빌려온 거다.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 내 거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야.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게 누가 와서 우리를 농락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키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말. 하나님이 정말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켰잖아요. 전쟁 던지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고 저 부산 빼놓고 다 점령됐잖아요. 완전히 다 꺼져가는 등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성숙한 신앙인은 다 그렇게 말해요.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때문에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덕분에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때문에는 뭐예요?
핑계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됐어. 우리 계속 말하잖아요. 여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우리는 뭐만 듣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근데 야당 덕분에, 여당 덕분에, 누구 덕분에 우리가 됐다고. 이런 말 좀 들을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런 날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너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고. 너 덕분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보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고 배임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뭐예요?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이제 좀 주님께서 손을 펼쳐서 우리에게 좀 얹어서 뭐 해달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좀 축복기도 해주세요. 좀 우리에게 좀 힘을 좀 주세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다 서로 망가뜨리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뭐 밖에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얘기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까? 안수를 사모하고 있을까? 옛날에는요, 막 집회 마치면 막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줄을 섰어요. 막 기도원 가도 하고 집회하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막 기도해달라고 서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그 기도를 받고 싶어 할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미군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교회가 많지 않았을 때, 막 여기저기 파병 나가 있었을 때, 지금은 다 여기 한 500만 병 정도 되나요? 여기 지금 평택에 어마어마한 기지가 와 있는데, 그렇게 오기 전에 막 이렇게 원래 부대는 산계에 있어요. 이것도 좀 별로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좋은 아이디어 같지는 않아. 왜냐면 부대는 퍼져 있어야지. 한 군데 다 모였으면 거기다 딱 때려버리면 일을 하기가 좋긴 하지만 전쟁 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 미군 기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면적에다 지금 다 갖다 모아놨거든요. 용산에 있어야 되고 여기저기 있어야 되는데, 동두천에 있어야 되고 의정부에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 모았어요. 그래서 뭐 지역민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군 작전적으로 볼 때는 별로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산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근데 가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언제만 간다 그래 사람들이? 목사님 축도할 때만 온다는 거야. 예배는 우리가 가서 참석해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잘 못 들어도 좌우지간 와서 마지막 뭔 받겠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는 받고 싶다. 그래서 막 우르르 예배 끝날 때 막 들어와서 막 키 큰 아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놀랬던 그런 일들, 옛날에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이 버스 탈 때 줄을 가장 많이 섰던 동네가 아마 군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군산에도 미군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 버스 탈 때마다 쭉 줄을 서는 거야. 우리는 그때 줄 서는 문화가 아니라 무슨 문화야? 다 눈치채서 눈치껏 가는 건데 그 사람들 가서 쫙 서 있으니까 등치 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버스 탈 때 줄을 서 타는 거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 화장실에 쭉 줄을 서 있어요. 화장실에 10칸이 쭉 있어. 이렇게 좌변기 칸이 쭉 서 있어. 왜 서 있어요? 우리는 복걸 보기에 다 앞에 서 있잖아. 가서 민망하게. 문 앞에. 이 사람이 빨리 나올 수 있고 나는 일찍 왔는데 이 사람이 늦게 나와. 근데 이 사람이 늦게 왔는데 이 사람이 옆에 먼저 들어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지. 근데 앞에 서 있으면 어때요? 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가니까 공평한 거야. 온순서로 가는 거야. 앞에 쭉 서 있어요. 문 앞에. 절대 우리는 그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잖아. 이렇게. 얼마나 민망해요. 서로 안에도 안 사람도 민망하고 밖 사람도 민망하잖아요. 근데 밖에 서 있어.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가. 어때요? 우리나라 그런 문화 봤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 얼마나 오래전에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미국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안 서 있어. 하나도 아무도 안 들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 순서대로. 다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다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그 얘기 믿고 싶지 않은데 79명인가가 국회의원 중에 79명인가가 교회를 폐지하자고 그런 법을 상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살다 별로모복을 다 들어봐요. 이게 공산주의나 있을 법인 얘기인데 이게 한국에서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냐고.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까먹었다는 거지. 너무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 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그 광채나는 얼굴을 보여주시면 다시는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물러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제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모여라 모이지 말아라 죽으라고 모여라 그 말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뭐 하지 말라? 주님에게서 물러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를 쓰고 예배 시간마다 뛰어와서 내가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내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하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속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했다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거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뭐 하고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뭐다? 우리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그 말은 또 뭐예요? 하나님 나도 얼굴,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사시지요. 그러면 뭐가 된다? 회복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나는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보여주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 얼굴 보러 오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얼굴 보고 살래요. 다시는 물러가지 않을래요. 이게 다예요. 19절까지 긴 문장이지만 하나예요.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뭐 해서?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게 살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죄송하지만 지하게 좀 외면하셨는데 우리 그러지 않을 테니 돌아올 테니 하나님 광채나는 얼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된다?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지만 간단히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좀 달려오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날이 오면, 지금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많은데 이건 다 없어지고 더 평화로운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만드는데 우리부터 하나님께 얼굴을 열심히 보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